할렐루야, 이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세션 시편 110편 4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했던 걸 잠시 복습해 볼까요? 1절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이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 결국 이 땅이 발등상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머물러 계시고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거죠. 이거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간과했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조건을 우리 마태복음 24장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그 한 구절만 우리가 외우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말씀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 동시에 이 땅이 발등상, 그 발등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이 에덴 동산이 발등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은 내 보좌요, 이 땅은 내 발등상이라는 그 시편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의 발등상 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태초의 에덴 동산 같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발등상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그와 버금가게 가려면 완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발등상 되기까지는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가 또 어떤 말씀이 기억나나요?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홀, 권능의 홀. 그 홀은 왕의 왕권,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권위, 엄청난 파워, 능력,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뭐죠? 이 홀에 대해서 신구약을 다 찾아보니 이 정의에 대한 홀,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아들, 요한계시록 12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질 때 그 철장이 이 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 알게 됐죠. 결국 뭐냐면요, 마지막 때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 그러니까 사탄의 정수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부활의 권세로, 이 철장 권세로 악한 것들을 쳐내면서 발등상으로 완벽한 승리, 이 악한 사탄의 머리를, 이 적군의 머리를 밟아가면서 전진하는 그 모습을, 그 능력, 우리가 2장의 2절에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자, 3절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3절 우리가 다 아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새벽 이슬의 자연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중요한 자연계시입니다. 뭐죠? 그 숫자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울 때 통과돼서 이 땅 지면에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순식간에 올라오는 그 모습, 이 새벽 이슬 군대, 마지막 때 그 큰 무리, 요한계시록의 그 큰 무리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거 다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다가올수록 엄청난 군대가 준비되어 있을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이 그걸 소망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내가 새벽 이슬 군대의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동참하자는 영광을 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역의 그 기쁨, 어떤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 그 사역에 대한 기쁨, 그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기쁨에 동참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거나 마시거나 걱정하면서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 좀 더 돈을 더 벌어서 조금이라도 안락하게 사는, 왜 그쪽에만 치중하십니까? 한번 말씀하면 믿어보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이루감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 실제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연결성을 잠시 지난 6번째 시간 이야기하고, 오늘은 7번째 4절 말씀 우리가 선포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어로 읽으면 The Lord has sworn and will not change his mind. You are a priest forever in the order of Melchizedek.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 말씀 강조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렇게 히브리어의 두 번 반복은 진짜 강조고요. 또 성경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말하노라. 그렇게 시작되는 구절은 완전한 강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권위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않으시냐. 맹세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구절을 생각하십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나오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근데 여호와는 맹세한다고 돼 있어요. 자, 인간은요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맹세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변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여호와는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가 맹세하고 변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강조를 많은데요. 그 뒷구절이 강조인데 어떤 구절입니까? 이르시기를, 이제 이 말씀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내가 맹세한다. 변치 않는다. 이 말씀을 잘 들어봐. 이 말씀은 진리야. 절대 변하지 않아. 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되어 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이게 듣는 귀가 없고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잠시 이렇게만 이야기한다고 넘어갔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쭉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의미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왜 멜기세덱이 중요한 이 예표인가? 자, 아까 말했던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엄청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처음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살레마. 자, 이 배경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지역에 전쟁이 휩싸여 가지고 포로로 됐을 때 참 엄청난 이 아브라함,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그냥 쭉쭉 읽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하시 바짝 읽으면 그러려니 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겁니다. 이 318년 집에서 기른 집에서 그 노예를 기르는 300명 넘는 그 노예라고 해야 됩니까? 군사된 노예.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이 300명 넘는 그런 군사를 집에 끌려가지고 그 주변의 왕국을 다 쳐부수고 롯을 구해와요. 그때 이 살렘 왕이 와서 아브람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구절이 나오는데, 자, 아브람이 그 살렘 왕을 만날 때 이게 보면 이 살렘 왕의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성경에 툭 하고 튀어나와요.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뭔가 좀 여러분 연관되는 말씀이 없습니까?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안찬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이 떡은 내 살이다. 또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는 내 피다. 자, 이것도 예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이 구절에 하나밖에 없는데 되게 독특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분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창세기에 잠시 나왔는데 뒤에 가면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한번 제사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예? 그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훨씬 뒤에 출애굽기에 모세 때 이제 성막을 져지고 이 성막을 섬기는 그 아론 계통,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창세기 14장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제사장 직분이 나온 게 먼저입니까? 뭐예요? 그렇죠. 창세기 14장이 멜기세덱에 나온 그 제사장이 먼저 나온 거죠. 자, 원래 그 우리 혈통의 제사장은요,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한테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너희 형 아론, 그 아론의 계통을 자녀를 통해서 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모세가 나오고 모세의 쭉 뒤에 보면요, 모세의 형 아론 밑에 보면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마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알겠죠. 나답과 아비우는 이 향을 잘못 써서 향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써야 되는데 잘못 그 향을 만들어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아셀의 계통으로 쭉 비느하스, 아히돌, 사도 이렇게 대제사장의 쭉 계보가 나오는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 혈통의 제사장들이 이렇지만 다음 장 보면요, 혈통이 없는 인간의 혈통이 아닌 새로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제사장인데 이거는 원래 율법의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에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하루같이 다 보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제사장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모세 율법에 의해서 나온 일반 그 인간 혈통의 제사장은요, 우리 템포러리 영어로 이 땅에 유한한 그런 어떤 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완전한 이 죄를 도말하시기 전에 율법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례가 제사였는데 그 제사를 맡은 직분이 하나님의 직분이 제사장인데 이것은 유한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템포러리, 이 땅에 그런 제도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제사로서 이렇게 죄를 사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제사의 규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의 규례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간의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등장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원래 이 죄라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제사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템포러리로 일시적으로 이런 율법적으로 양을 죽여서 이 양이 내 대신 죽는구나 해서 이런 율법으로 가지만 원래 이 죄의 원천적인 문제는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율법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죄가 인류에 들어왔을 때 이 죄를 갖다가 완전히
갚아버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딱 한 가지 원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히 죄도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의 율법의 제사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영원한 제사장을 먼저 등장시킨 거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왜요? 그럼 족보도 없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I am who I am.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냥 존재 그 자체, 그분 그 자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고 영원한, 그런 영원한 차원의 제사장, 이분을 멜기세덱이라는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아멘. 자, 멜기세덱 특징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자,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에 등장하죠. 레위지파의 일반적인 인간의 혈통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지파의 어떤 혈통을 나오면 또 그걸로 이 히브리인들이 또 막 악유합니다. 막 싸움, 율법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혈통이 나기 때문에 무슨 신이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인 몸을 입고 죽으셔야 되는 그 영원한 제물, 제사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혈통으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유다 지파 뭐예요? 유다의 사자, 이 왕권이 있는, 이 권위 있는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혈통에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혈통으로 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물로서, 영원한 제물로서 단번에 이 모든 죄를 도말할 그 오로지 한 원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 그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에 보면 떡과 포도주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영권 있는 사람입니다. 딱 보면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고 그 앞에서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거예요. 종합해 보면 멜기세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생기기 훨씬 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 훨씬 이전에 짐승을 바친 제물이 아닌 자신이 제물이 되는 영원한 제사장을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고요.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 인간의 혈통을 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모세 율법 안에 그 율법 안에 갇힌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뜻하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12조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11조, 영원한 제사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혈통의 제사장과 그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멜기세덱의 그 뜻,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요거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히브리의 뜻은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멜레크와 체데크입니다. 자, 여러분, 멜레크는 제가 옛날에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이 멜레크가 뭔지는 알아요. 왕이란 뜻이죠. 체데크는 뭐예요? 정의, 공의의 뜻입니다. 그럼 멜기체덱은 말기체덱인데, 이 말기체덱은 합한 뭐예요? 공의의 왕, 정의의 왕. 그죠? 자, 시편 110편의 그 전체 말씀의 그 어조를 보고 컨텍스트 보면요,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 자꾸 이야기하는데 항상 우리 밸런스를 맞춰야죠. 사랑과 동시에 공의,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은 꼭 공의예요. 공의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건 이상하게, 지금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자꾸 이상한, 쓸데없는 이상한 신학이 옵니다. 지금 정신없는 목사님 몇 명 중에 동성애 옹호하고 뭐 그런 것들 갖다가 논리적으로 자꾸만 시비를 만드는데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건 방종이고요. 그거는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고 멋대로의 사랑이지, 원래 질서 가운데 하나님 공의 가운데 사랑이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한, 정말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체데크는요, 정의의 왕, 결국은 예수님은 의의 왕이란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사자, 정의, 공의, 마지막 때, 시편 110편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인데 쭉 전체 1절부터 4절까지 쭉 어조를 쭉 보면 뭐가 나와요? 무슨 의미가 나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 때 그 심판, 정의의 왕으로서 멜기세덱을 뜬금없이 4절에 등장시킨 거예요. 110절 1절부터 쭉 읽어보면서 새벽 이슬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4절에 갑자기 성경 말씀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왜 나올까 보면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기 때문에 이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앞세우고 이제 이 새벽 이슬이 정의의 심판을 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시온의 대를 뚫고 준비하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시편 110편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전체 말씀 흐름은요, 마지막 때 계신데,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만 한쪽 기울이게 하지 마세요. 자꾸만 쩔뚝쩔뚝거리면서 자꾸만 그 나 중심, 펠로시 중심, 사랑 중심, 물론 사랑 가운데 행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그 군인된 삶은 정의의 왕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푸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건강한 성경 해석은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시편 110편 전체 문맥이 마지막 날 공의의 심판, 그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 된 승리의 날, 심판의 날, 그 가운데 멜기세덱의 사절이 나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멜기세덱으로 딱 등장시키면서 정의의 왕, 그러니까 이 새벽 이슬 군대들이요, 정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의 대장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승리로의 모습이고, 그 군대가 원수를 진받는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고,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존재는요, 아시겠죠? 그 안에서 펠로십이,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 단단하게 뭉치지만, 이는 내적인 모습이고 외적으로 갈 때는, 뻗어나갈 때는 늠름한 모습, 당당한 모습, 결국 십자가의 권세와 이 심판주, 이 권세,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 17절 보면요, 이 유다의 사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단 빛나 주소가 쭉 나가면 요한이 얼마나 그 친밀한 요한이 그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된다고. 왜요? 그 위험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시편 110편 5절에서 7절 좀 빨리 쭉 넘어갈게요. 앞에까지 거의 핵심 구절을 다 했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거의 보너스식으로 이렇게 부연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읽어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다. 나오죠, 이 말이. 그 노하시는 날, 그 the day, the battle day. 그때 우리를 들어쓰셔서 새벽 이슬을 들어서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6절에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날의 머리를 쳐서 파시며, 이게 돼 있죠. 판단하다, 이게 justice, 분별, 판단,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장 같은 그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심판주로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스티스,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여러 왕들이 파하고 망하고 바벨론 시티 도시가 망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연결돼요. 6절 말씀과. 그리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머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봅시다. 여기는 머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이 재림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까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새벽에서 군대에 일어나서 이 사역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머리를 드시는 거죠. 초림 때 예수님은 이 심판주가 아닌 이 제물의 모습, 어린 양의 순종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권위 있는 위험 있는 이 유다의 사자 같은 모습을 오시는 또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은 심판주로 오시면서 그죠? 이 열왕들을 파한다는 이 예언서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계속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천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좀 깊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이야기하는 핵심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단어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죠? 이 발등상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때 새벽 이슬 군대를 일으켜서 대추수를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공의의 심판둔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의의 왕,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사회적 문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켓플레이스, 일터, 정치 영역, 특히 인터넷, 연예인 영역, 이 모든 영역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눌려있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승리하는 모습, 이 마켓플레이스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이제는 일어서셔야 됩니다. 주일날 회중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나오셔서 여러분 일터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일터에서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돈은 돈대로 따로 벌고 신앙은 신앙대로 가고 이원화가 아닙니다. 삶이 복음이고 삶이 예배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산 제사란 말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0에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양적이만 교회, 야성이 없는 교회, 일터와 상관없이 우리만 모여서 양육받는, 다음에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론을 이야기할 거겠는데, 이제는 제자 훈련을 넘어서 사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도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스승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갈 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스스로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제자는 배우는 단계지만 사도는 이제는 리더십을 가지고, 왜 요즘 교회 리더십 없습니까? 그만큼 교회 생활 1년, 2년, 3년 했으면 리더십이 되셔야죠. 리더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리더들이 교회를 더 많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처럼 평생에 교회 한 번도 개척 못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더 힘을 쓰셔야 되고, 이 사도들은 교회 개척에 부르시는 분들이거든요. 열정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곳에 30-40년 목양해가지고 은퇴하는 거 자랑질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한 교회밖에 40년 동안 안 있었습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성교가 무엇이고 교회론이 무엇인지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는 거죠.
목양적인 교회, 목양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한쪽에만 치우치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오중사역, 예, 사도와 선지자, 교사, 목사, 예, 그 다음에 복음전도자, 이 5 직분이 정말 중요한데 다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0편 110편은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 사탄의 이 무리들을 하나님의 이 새벽 이슬 군대에 일어나서 완전히 덮어버리고 이 땅을 점령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교회로 온 지구를 다 덮고 시온의 대를 깔고 이 땅을 발등상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이슬 군대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엄청난 연합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 자리에서 좌절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벽 이슬 군대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사용하십시오. 세계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